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요한, 또 더러는 어떤 사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위대한 성인이라든지, 아니 유대의 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다른 교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여러 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와 닿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전곡을 찌르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제 마음속에 특별히 저는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생각들이 많이 이게 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찌르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는 질문이 계속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달 동안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제 마음이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듣고 했던 그러한 이 교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너의 삶에서 나는 누구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아내나 남편에게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신에게서 난 누구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밥하는 사람이지 뭐 그래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바로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뭘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입으로는 할 수 있죠. 이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주님께 질문한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에게서 나는 누구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저는 며칠을 두고 생각한 가운데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어디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나타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인 그런 드림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나타나고 있을까?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좀 이상하지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 주님 섬겨왔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사실 주님에 대한 저희 자세가 많이 나태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소돔의 죄는 뭐냐면 안락함과 태평함이라 그랬어요. 물질의 풍부함이라 그랬어요. 안락함과 물질의 풍부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모처럼 장마가 져서 비가 조금 와요. 오늘 제가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막 쏟아지는 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반갑죠? 매일 비가 쏟아지면 어떨까요? 안 좋죠. 매일 날씨가 좋으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요. 매일 하늘이 파랗고 매일 날씨가 좋으면 결과는 심각합니다.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이 항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평안하고 풍족할 때에 가져오는 것은 틀림없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게 제 자신을 돌이켜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어디 길을 가다가도 성경책이 만약의 경우에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성경책이 만약 길바닥에 찢어져 가지고 휴지로 있다 그러면 저는 가다가 꼭 그걸 주워 가지고 잘 닦고 씻어서 저희 집에다 모셔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치 짓밟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많죠. 여기저기 뭐예요? 천덕꾸러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이 두 가지 질문에 제가 답할 수 없었냐면 바로 그러한 면들 때문에 그러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유평교회에서 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 앞자리죠. 수십 년을 그렇게 앉아왔죠. 근데 제가 요 몇 달 동안은 저 뒤에 앉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뒤가 좀 따가웠죠? 저 뒤에 앉아서. 왜 뒤에 앉았었냐면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나 말씀 듣는 자세에서 어떻게 하나님 경외함이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레이스 처치도 마찬가지고 페이븐도 그렇고 또 스트락 경경에 있었던 그 리틀턴 바이블 채플도 그렇고 한 가지 특이한 걸 본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늦게 올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하다 보면 늦게 올 수 있는데 그러나 늦게 와도 교회에 왔을 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들어오고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외국에 있어 본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기도하면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을 한때 인도했던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참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런 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늘어나고 아무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크게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동안에 혹은 1년 동안에 직장을 몇 번이나 지각하십니까? 1년에 한 10번 정도 직장에 늦게 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9시까지 출근인데 한 11시까지 간 사람. 없죠? 그럼 교회에는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늦고 제 시간에 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자신을 볼 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입술로? 그렇죠. 입술로 경외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나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율법주의를 만들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고 훨씬 더 모든 것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 평상시의 삶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키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녀들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와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결혼기념일이니 뭐 데이트 한지 뭐 100일이니 뭐 200일이니 뭐 이렇게 지키는 것도 많아요. 그래 이거 많이 해요. 뭐 결혼 몇 주년 기념 뭐 생일 뭐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잔치들을 많이 해요. 자녀들 보면 그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저녁도 먹고 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드는 거 이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생신이라고 꽃 한 송이 사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꽃도 많이 사면 안 좋으니까 한 송이만 사가야 된다 그러고 한 송이 딱 사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죠? 안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한 걸 생각해 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니?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그가 창조주라고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이걸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일까? 그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일까? 혹시 말입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술램프는 아닐까요? 요술램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술램프가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는 램프입니다. 자, 이걸 왜 문지르죠? 나오라는 거죠. 지인이 보고 나오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인님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지금 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언제 불러요? 또 필요할 때 불러요. 이게 제 자신에게 했던 질문들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나를 돕는 분인가? 그는 창조주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억했습니다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신 분이잖아요. 인생을 알고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나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분에 대한 내 자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생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서 너는 누구냐? 이제 이 다음에 공은 여러분에게 이제 넘어가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너에게서 난 누구냐? 계속 그런 질문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 저에겐 질문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세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너에게서 나는 누구냐?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주님은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 주님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분이에요? 현재 우리가 주를 대하고 있는 이 자세들이 과연 주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주의 그 신분에 맞도록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은 마땅히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입니다. 성경에도 항상 감사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또 감사한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은 내 삶에서 빼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같이 몇십 년 살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존재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마지막 한쪽이 없어지면 어때요? 만약에 아내가 한 달 동안 어디 휴가 갔다고 간 다음에 한 달 동안 살면서 뭘 느껴요? 아, 아내의 자리가 굉장히 크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남편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좋죠. 남편이 없으면. 에? 와, 우리 형제님들 참 다시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동창회에 갔다 와가지고 시무룩해서 왜 시무룩하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어가지고 그런데 배우자가 없을 때 그 자리가 상당히 큰 것처럼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빼버리는 내 삶을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힘든 거예요. 주님이 없는 내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아주 멀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뭐냐면 너무 물질적으로나 뭐 그렇다고 내가 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질적으로나 또 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편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고 내 마음이 차츰차츰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세로 신앙이 나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주님께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제 자신 얘기 저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 자신 얘기. 우리는 때때로 외식도 하고 외식을 하지 말라 그랬지만 외식도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외식을 할 때 돈도 꽤 쓰잖아요. 아낌없이. 우리 뭐처럼 뭐 있으니까 외식하자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뭐 상당히 써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헌금 봉투를 가지고 망설이는 마음이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좀 깎았으면 좋겠죠. 뭐냐, 우리 마음 자세가 문제라 그 말이 제가 말할 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예배할 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못한 그러한 자세에 있어서 정말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면일까?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죠. 주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이라고 한 말입니다. 주인.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맞아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려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맞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 주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면에서 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대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에게 도움만 청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면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대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그분이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제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서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저를 배반하면 평생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저를 구원하셨어요.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살아야 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나는 내 삶에서 어떤 것으로 그 은혜를 감사를 표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차 타고 가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많은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들을 할게. 그래, 이런 고민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또. 그죠?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도 많아? 병든 거죠.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갈등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내 영혼에 갈등이 없다면 그 영혼은 죽은 거죠. 우리 안에 구원받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참 불행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땅의 삶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가 없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못해요. 왜? 괴로우니까.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괴로워요. 또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뭐가 괴로워요? 육신이 정욕이 그냥 봐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면 은퇴하기를 기다렸어요. 그죠? 왜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나도 이제 은퇴를 하면 짐을 내려놓고 낚시대를 들고 이제 그 많은 시간에 낚시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가서 낚시를 하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가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그냥 태평하게 바닷가에 앉아서 낚시하고 살아갈 양심이 될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만히 안 계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 사이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전쟁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생각이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너의 삶에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많이 망설여져요. 제 삶을 볼 때 많이 망설여집니다. 어떤 면에서 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내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을 경외함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 제가 몇 개월 동안 뒤에서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조금은 힘든 면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 양들을 잘 인도했을까?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잠시 동안 화장실에 갈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녀들도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그럴 시간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말씀이 시작되면 밖으로 나가요. 말씀이 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한참 부흥됐을 때에 그들은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을 때에 그들은 일어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 전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전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못한 것 같아요. 한 2시간씩 할 걸. 저는 처음에 위평회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 금요일날 기도 집회 있던 것도 없애고 수요일날 같이 기도 집회도 만들고 말씀도 논에서 돌아오고 밭에 돌아오신 분들을 향해서 1시간, 2시간씩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30분으로 줄였어요. 그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0분만 넘어가면 지루해 그냥. 그죠? 다들 그리고 좋다는 게 짧아서 좋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짧아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길어서 좋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짧아서 좋죠? 핵심이 있어서. 그렇군.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다른 데는 시간 안 늦게 잘 나가면서 예배 시간 넣는 거예요? 핵심이 있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만찬 예배 다 마칠 때 들어오고 어떤 분은 중간에 들어오고 나는 그런 모습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 말고 제 아내가 늘 제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뭐래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설거지라면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번 하든지 그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뭘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주님 할 때 과연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론인 이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 삶에서 주님을 빼버린다고 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너무나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지만, 그리고 주님 제 안에서 정말 주님의 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고,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갈등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면을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주인 자리에 주님을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여러분 주인 되도록,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존경받으시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심이 가깝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식사하시면서도 집에 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서 나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날 사랑하느냐? 그래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에 있어서 어떤 분인가? 주님이 제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또 주님이 제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질문에 깊게 생각해서 다시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